7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10편 40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도록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말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490장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되신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상 속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유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정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2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정치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통합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야 정치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여야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의 민심을 살필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빛교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일본으로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뜻깊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이 저희가 영육 간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할 공광원 목사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를 살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최우선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있사오니
목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차장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고라 자손도 1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42편을 좀 가만히 읽어보면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 시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을까? 이 고라 자손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가 레위인인데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도 나오고 성막일을 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데 이 고라는 성막을 쓸고 손보는 일을 맡았던 사람인데 고라가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같은 이제 사촌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이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모세를 대적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가 언제 너희를 지도자로 뽑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죠. 애굽의 고센 땅에 살 때가 좋았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느냐.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휘관 250명을 등에 업은 거예요. 이 고라가.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들을 동조합니다.
백성들도 지금 이 사람들을 오히려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사건은 모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대적하고 따지지만은 이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이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누가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그래서 다음 날 모세와 아론과 고라와 그 무리들이 또 온 백성들이 다 회막에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타났다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는데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그 땅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 지휘관 250명이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모세를 대적하는 거, 이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출애굽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있을 때 고역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막 자기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대적해야 할 때가 있는데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라가 반역을 하려고 할 때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고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편에 서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모세의 편에, 믿음의 편에 선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정보다 앞서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에게 그 9살 동생이 있는데 넷째 동생이거든요. 이 동생이 한 번은 이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경희대 이제 행정학과를 나와서 이제 총신대 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를 한 친구인데 그 교회 전도사로 간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동생을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우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이제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을 모시자. 유학도 하고 이런 분을 모시자. 교회가 이제 송파구에 한 땅도 한 800평 되고 교회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이제 교인 한 200명 되는 교회니까 이 동생은 이제 목사님이 자기를 해줬는데 그 장로님이 반대를 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은 다 그냥 좋다 하는데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우리 동생하고 이제 좀 친했나 봐요. 아버지한테 가서 다 좋다는데 왜 아버지가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 장로님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공동회에서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 교인들한테 물어보자. 아버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100%가 나왔어요. 그 장로님까지도 찬성을 한 거예요.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가 담임이 또 안 돼요. 그 합동 쪽에서는. 그러니까 1년간 그 교회를 떠나 있어야 되고 매주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다른 교회 떠나 있다가 정식으로 이제 한 10년도 넘었던 일인데 담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설득하고 그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이렇게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멀리하게 되는데 민수기 27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고라의 죽음과 어떤 관련도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라 자손들도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따돌림 받는 처지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아니하고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42편 속에서도 이 고라 자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시편 그 42편 1절에서 이제 5절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찾느냐? 사람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어떤 정도로 찾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가뭄에 사슴이 목이 마른데 물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정말 얼마나 갈급하겠어.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일수록, 문제를 만날수록, 불행한 그런 처지에 놓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한다. 우리는 무엇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통령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갈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는 거 다 좋고 대통령 되는 거 좋고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만 갈망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하고 쾌락을 갈망하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보다 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뭐 평안할 땐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잊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인은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이거는 과거에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치 사슴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A.W. 토저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기독교가 단순한 신념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냥 실존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신념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오해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실존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그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만나 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3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 시인이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 조롱이죠. 너가 예수 잘 믿는다면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조롱할 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하는데 지금 이 처지를 보면은 마치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든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음식도 안 넘어가는 거죠. 그저 우는 거예요. 그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힘들면 무슨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우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도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시인이 또 하나 힘든 기억이 있는데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인이 옛날을 떠올리는데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옛날을 떠올리는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었고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면서 즐겁게 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처지가 그럴 수도 없는 처지고 조롱받는 처지고 너무 어려운 처지인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매주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일상을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행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큰 꿈도 꿀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막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오히려 집에서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막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린다는 거.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갈급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시인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10편 43편의 3편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적고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너무 힘들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놔두시지? 왜 치료 안 해주시지? 낙심할 때 있거든요. 그때 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한테 영혼을 향해서 다독이면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는 이 말씀 붙들고 읽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건져 주신대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케 하고 만족케 하고 구원으로 보인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고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라 자손을 그 이후에 행적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시편 150편 그 중에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외면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들은 사람과 환경과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는 계속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히게 만들거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의 방법은 꼭 한 가지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또 방법은 아니세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들을 보면은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찬양대 명단이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3명이 있는데 헤만과 아삽, 에단인데 이 헤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대 대장으로 음악가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행적을 보면은 그 자리를 맡기기가 어려운데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열심으로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은 그 성전 문지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또 그 종족 형제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 성전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뽑힌 거예요. 성전 거기에는 보물도 많고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또 고라 자손들이 맡아요. 이 시편을 기록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영성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찬양대 찬양대 그 대장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성전 문지기를 담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굉장히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어려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일을 살았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또 우리와 우리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라 자손들처럼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꼭 뭐 대제사장이 아니고 뭐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꼭 그것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내게 막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그 후손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 고라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그리고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김혜동 집사님 사모님 김현실 집사님이 내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 암 수술 집단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잘 수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저희는 환경 바라보며 여건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 정말 불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외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더욱더 강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정치인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빛재단을 또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장로님들 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로 나갈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동 집사님, 또 하나님 사모님 내일 이렇게 김현실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진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고 또 회복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인과 고 집사님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붙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와 때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의 백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장 일터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재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한빛재단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또 모든 여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장로님을 또 보좌에서 여러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또 하나님 맡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관을 올바르게 잘 또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아여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빛에 속한 우리 교직원들과 또 학생들 우리 예술단원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빛에 속한 공동체 각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형통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정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일 김혜동 집사님 부인 되시는 김현실 집사님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모두 사진. 우리 저기 8월 29일 날 네. 우리 예수연당에서 또 우리 한빈이 있었던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예.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 달 딱 남은 것 같아요.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가 아주 큰 무대에서 공연을 참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예술단이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소로 나와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